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47장입니다. 성전 동양한 문지방 밑으로 나오는 생명 샘물. 요절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의 중심점은 성전 동양안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 샘물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를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를 통해서 불타버린 성전이 회복되고 43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성전에 충만하고 44장에서 예배를 수종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회복이 되고 45장에서 46장까지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문맥인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성전 동양안 문 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 샘물을 중심으로 1. 동양안 바깥문에 이르니 물이 스미어 나오더라. 2.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3.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합니다. 4. 그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는데 5. 그러나 진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6. 강 좌우에 각종 실과가 달마다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7. 그런 후에 땅을 나누어 주라 하시면서 8. 외인에게도 동일하게 주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스미어 나와 강물이 된 생명수. 둘째 단원 13절에서 23절 기업으로 주신 동서남북의 지계.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스미어 나와 강물이 된 생명수.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안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스미어 나와 강물이 된 생명수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기억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니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합니다. 1절 계속적으로 동양한 문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심한 말씀이란 말인가? 2. 안내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합니다. 2절 전에 문지방 밑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들을 지나 안문을 통과하여 동양안 바깥문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미어 나온다는 묘사는 콸콸 흐르는 것과는 달리 아주 미약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이것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장 7절 즉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 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라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4절 왜 갈라진다 하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동서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이사야 53장 2절 생명의 샘물은 스미어 나오는 작은 일의 날처럼 스가랴 4장 10절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4.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합니다. 3절에서 5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는 복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점이 다니엘서에서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은 미약하으나 장일하게 되리라.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보게 하시기로. 6절. 그러면 그 생명수의 효염은 어떠한가?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합니다. 7절. 이 말씀이 완성의 책인 계시록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기억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시록에서는 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한 것은 의문에 속한 구약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저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냥 기억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는데 7절. 계시록에서는 니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매치되 하고 계시록 22장 2절 상반절 에스겔이 말한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언약, 예언, 그림자, 모형 등으로 주어진 것이요 신약은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라면 성취된 신약의 빛을 받아 구약을 해석해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 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해석이 가장 성경에 충실한 것 같으나 이는 의문에 속한 유대주의 학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3. 에스겔서에서는 기억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하고 바닷물이 소송된다고 말씀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니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 이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 언약의 성취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의문에 가려 있던 복음이 이제는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4.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합니다. 9절. 소성함을 얻겠고 살고 살 것이라 합니다. 바다나 물고기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나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합니다. 11절. 사회를 소송시킬 능력이 있는 생명수인데 어찌하여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스가랴에서는 천하 만국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합니다. 스가랴 14장 17절. 이것이 스며 나와 강물이 되는 생명수의 능력입니다. 둘째 단은 13절에서 23절 기업으로 주신 동서남북의 경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이니라. 1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기업으로 주신 동서남북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합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이 땅 분배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분배를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는 상실한 기업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는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란 빚 값으로 넘어간 땅이나 니은 종으로 팔린 자식을 가까운 친척이 회복시켜 주라 하신 규례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인류의 시조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디귿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즉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예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적에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십니다. 14절. 옛적에 열적에 주마 약속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과 함께 세워주신 맹세입니다. 4. 이 약속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나 바벨론으로 추방당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이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4장 8절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1. 그 지게 북방은 북방은 15절, 동방은 18절, 남방은 19절, 서방은 20절 하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22절. 이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는 말씀은 놀라운 계시의 진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땅 분배의 상로는 48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들은 성전 동양한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 샘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 될 것입니다. 3. 47장을 마치기 전에 부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1절 즉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계시록 22장 1절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지금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복음을 선포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동양한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수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스며 나온 것이 창이란 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디귿 회복을 말씀하는 전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